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구원으로 부르신 것은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맨 처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보물창고와 같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겠죠.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동시에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끊임없이 덕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덕은 아레테라는 단어로 용기 혹은 담대함 그리고 바른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보배롭고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아레테, 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게 발휘될 때 그 믿음이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의 유익을 위한 바른 방향으로 나타나야 하죠. 그 믿음의 바른 방향성이 아레테,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바른 방향성이라는 덕이 힘써 더해져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의 덕에 또다시 힘껏 공급되어야 할 덕목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덕을 그리고 그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그렇게 이어지고 있죠. 왜 믿음의 덕만 공급되면 안 될까요? 왜 믿음의 지식이 더해져야 하죠? 여기 지식은 믿음을 바르게 활용하는 실천적인 지식입니다. 믿음의 요소에 있는 이론적인 지식, 그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 지식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지는 못합니다.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용기가 있다고 덥석 빠진 사람을 건지려 한다면 자칫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요령이 필요하죠. 구조 지식이 있어야 돼요. 먼저 물에 빠진 사람의 손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빠진 사람의 뒤로 접근해야 되죠.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오든지 아니면 목을 이렇게 한 손으로
감사하나, 그렇죠?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고 물가로 끌고 나와야 합니다. 구조 요령이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도 구조 요령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판단력,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실천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그리고 그 덕에 무엇을 더하라고 하는 거죠? 지식을 더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삽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없고 무작정 같이 산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전능을 요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분과 동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함께 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이 없다면, 그래서 그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맞다고 우기면서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감행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에 용기와 담대함이 더해져 있다면 그것보다 낭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믿음으로 우기니 말이죠. 자기는 믿음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이 힘들어진다면, 자기는 담대하게 믿음을 사용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덕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덕에 지식이 더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와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바른 방향으로 발휘되는 우리 한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에 분별력과 지식이 있어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남은 우리의 생을 힘있게 진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멈추고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찾는 이가 적어요. 이때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며 영광과 존귀로 가는 길이며,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구체적인 요령이 없다면 어떻게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에 덕과 지식이 공급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에 덕과 지식이 더해져야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을 이 세상에 반짝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우리의 기업에 주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지식을 공급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읽고 묵상한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믿음에 더해야 하는 이 지식은 한꺼번에 벼락치기로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외에는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에 지식을 더하는 다른 방도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매일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려는 그 노력을 통해서 쌓여진 지식만큼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요령을 여러분의 실력으로 익히게 됩니다. 그 바른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는 참된 믿음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발걸음을 힘있게 떼어 놓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이 공급되고 그 덕의 지식이 공급되면 그것으로 다 끝이 아니죠. 그 지식에 무엇을 더하라고 합니까?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왜 지식 뒤에 절제가 따라 나올까요? 여러분, 절제하면 무엇을 연상합니까? 어떤 것을 안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검하는 것이죠. 참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안 하고 무엇을 검하고 무엇을 줄이는 그 자체가 절제는 아닙니다. 내가 안 하는 것, 내가 줄이고 검하는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나를 근접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이루고 성취해야 할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거죠. 보고 싶은 것을 안 보는 거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지 않는 것은 단지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것을 절제함으로 해서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절제입니다. 체급별 운동선수가 자신의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우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죠. 체중 조절입니다. 체중 조절이 너무 고통스럽더래요. 그러나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중을 조절해야 되고 그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죠.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참는 것만 하고 절제만 하고 체중 조절만 하고 정작 실제적인 그 종목의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조절한 체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체중 조절을 위해서 동원한 절제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절제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효율적으로 발휘되기 위한 끊임없는 그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절제에는 금하는 것만이 아니고 바른 믿음의 활용을 위한 정당한 노력이 첨가되는 것입니다. 참는 것만 하고 체중 조절만 하고 링 위에 복싱 선수가 올라섰는데 타격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피하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체중 조절 잘해서 링 위에 올라가서 실컷 얻어맞는 것 외에 무슨 결과가 따라오겠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되죠. 스마트폰 보는 것을 줄여야 돼요. 우리 큰애는 그 고3 때 아빠 내 폰을 없애줘 그렇게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대학 갔습니다. 딱 고3 때 폰을 없애더라고요. 폰을 절제해야지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잠자는 시간도 줄여야 되죠. 절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제하면서도
책상에 앉아서 멍청하게 있다면, 공부를 하지 않고 생각을 다른 데 두고 있다면 그 절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험 치는 시간에 이름만 적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동일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믿음의 덕과 지식을 가지고 주의 자녀로 살아내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절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다 누리려고 하고, 좋다고 하는 것 다 먹으려고 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보배로운 주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부패한 본성이 요구하는 모든 욕망을 우리는 절제해야 보배로운 믿음이 덕과 지식으로 바르게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 덕의 지식, 그 지식에 절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교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제가 없는 바른 지식,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교만한 본성이 늘 이렇게 솟구쳐 오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깨닫고 알고 믿음을 발휘하는 실제적인 방법과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칫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는 그런 교만한 지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을 찾고 오는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발휘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병기가 아니고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불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이 사용된다는 것을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과 방탕한 모습으로만 연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말과 우리의 믿음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없다면요? 지식의 절제가 없다면요? 종종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남들을 향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충고하죠. 왜 기도하지 않아? 왜 믿음으로 안 살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린 종종 절제 없이 우리의 말을 믿음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우린 그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충고로 바뀌는 인생이 있던가요? 제가 왜 설교하면서 고함 지르지 않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저와 함께한 분들은 제가 젊었을 때 설교한 스타일을 아시죠? 사자후를 내뱉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그 사자후가 바뀌었죠.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람의 열심은 다른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나의 깨달음과 지식과 경험과 믿음의 연륜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전수된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법이 없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10수년 했습니다. 1995년도에 사랑의 교회 칼 세미나 갔다 와서 그때부터 계속 제자 훈련을 해왔습니다. 하는 저도 좋았고 받는 사람도 많이 좋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무엇이 사람을 바꾼다고요? 은혜가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 있다고, 노하우가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담대하게 사용되어지는 경험이 있다고 함부로 꺼내어져서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믿음은 절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믿음으로 말하지 마세요. 왜 기도 안 해?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의 믿음을 꺼내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휘두르는 그것이 나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인 부패와 방탕에 빠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믿음과 가장 선량한 표정을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불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덕이 공급되어야 하고 그 덕에 지식과 지식의 절제가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십시오. 방방 뛰지 마십시오. 조용히 믿으십시오. 우리 자신의 처신을 잘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유명한 한마디 있죠? 뭐예요? 너나 잘해.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남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휘두르기 전에 우리 자신이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장애가 되는 것, 늘 방해거리가 되는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골고다 밑에 끌고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이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는 것이죠. 이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릇과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며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체와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사용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주어져 있는 것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힘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며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있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바른 방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덕을 더하는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덕에 올바른 실천적인 지식이 더해져서 어떻게 믿음의 좁은 길을 가야 할지 알게 해주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바른 지식을 위하여 끊임없이 성경 말씀에 천착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하누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겨난 믿음의 지식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절제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맬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생애가 불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무기로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사용되고 우리의 믿음이 발동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자라게 하시고 이웃과 지체들이 유익과 덕을 누리는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경내